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오랫동안 드리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예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서 드리느냐에 있지 않고, 즉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과연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폭탄 같은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예배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전통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갈뱅은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 개의 헌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열심이나 어떤 감정적 몰입적인 부분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 존재적인 결단이 있는 그것이 바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배 자체를 유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세 후기에 가톨릭 안에 형성되어졌던 그 신앙 안에서 헌신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 중세 가톨릭 신앙에서도 헌신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톨릭에서는 이 헌신을 여러 가지의 헌신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하나의 헌신의 모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헌신의 모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순례자의 길, 순례의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헌신의 표현으로서 매우 강조되던 하나의 신앙의 형태였어요. 여러분, 순례의 길,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순례길을 가죠. 순례라는 말이 굉장히 요즘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순례의 길로 다가고, 유럽, 독일에 간다든지요, 또 스페인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의 순례의 길을 요즘 현대,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방문하거나 유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즉 가톨릭 전통에 있었던 그 순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거부했어요. 그걸 터부시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현대 우리 개혁교회 안에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여행을 가는데 그것을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순례길이라 이렇게. 순례 여행이다. 그래서 저는 제 전에 한번 그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간다고 해서 제가 용어를 우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행지 방문할 때는 가급적이면 순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그 순례길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여정으로 마무리가 되어야만 그 길이 진정한 순례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순례의 길의 목적지가 뭐였죠? 어떤 영성가의 성물을 이제 만나고 그 성물을 보고 그 성물 앞에 기도하고 그 성물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 성물을 만졌는데 앓고 있던 병이 나섰다 이렇게 이제 그 소문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걸린 사람들이 그 성물을 만지기 위해서 막 그걸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그런 목적 지향적인 하나의 행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례의 길은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길이어야 하고 내 죄와 연약함을 거기에서 철저하게 발견하고 나를 비우는 그런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례의 길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하나의 공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순례의 길을 많이 가면 갈수록 내 소망의 어떤 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복을 받고 내 선물을 만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이런 생각은 헌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헌신은 뭐냐? 어떤 장소를 향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전환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헌신은 뭐냐?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전환, 나를 내려놓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깔뱅은 강력하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헌신입니다.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 예배라는 말은 틀려요. 그죠? 왜 예배 자체가 헌신인데 또 앞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중언어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이런 걸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성교회 주간 예배, 여성교회 주간 예배 이렇게 바꾸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개혁 전통에서 볼 때 예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자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이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결국 누구 앞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느냐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소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누구 앞에 서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만이 이 예배 속에서 온전한 헌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 예배와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떨기나무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그 중에 하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메마른 땅이었어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그곳을 향해 다가오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메마르고 그 척박한 그 떨기나무가 자라는 땅이 그게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거룩한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땅, 아무리 풍요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뭐가 돼요? 그건 그냥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화려한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치는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에 치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을 벗지 못하면 그 땅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귀하게 자란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귀하게 자라던 아들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세상의 그 들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땅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 찾아오셨어요. 그가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는 나 홀로 서는 곳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기적이었어요. 자신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참 분주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고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지도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만남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열렸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러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고.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묶였던 영혼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열쇠가 왜 중요합니까? 그 열쇠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대화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꼬여져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천국 열쇠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매였던 부분이 열려지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 삶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아니 노력을 더하면 할수록 돈을 더 까먹고 더 가난해지기 십상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열쇠인 겁니다. 영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야만이 모든 것을 풀리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묶였던 영혼이 풀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를 이 죄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육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시간 되면 밥 주죠. 잠자리 주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애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천국 열쇠를 그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몰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천국 열쇠를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 열쇠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또 있어야죠. 그래서 그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쇠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그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통하여서 붙든 그 기회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체험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다는 거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꼭 평생에 한번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곧 효심의 체험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세 번째로 바로 이건 성령의 임재와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성령의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두 가지의 복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차 완성될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거룩한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을 향하여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 자였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받은 자였어요. 그러기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주어질 때에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얼굴에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찡그러지고 슬픔이 차고 분노가 있고 때로는 유로움이 나 안에 너무나도 클 때가 있었어.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승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속에서 40일 금식하였는데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고 그 예배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나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유혹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에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모여져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와 성도를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끈으로 우리는 묶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샬롬교회 성도들은 성도 하나하나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끈으로 묶여져 있는 자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서로에게 서로를 공감하면서 서로와 함께하는 자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전의 의미는 이제 사람과 공동체로 확장되어졌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그 터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